이어서 47과 예, 레슨 포커스 하겠습니다. 예, 네. 장로님 47과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뭐 여기도 레슨 포커스에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 또 그렇게 방향을 잡으셨기 때문에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장면, 이제 특별히 이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그 구약 성경 말씀을 응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메시아가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냈고 또 이 공개적으로 드러낸 반면에 여기에 또 그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반응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앞에서도 이제 사랑한다, 알아가면서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또 이렇게 무리들과 같은 행동, 바리새인과 같은 행동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은 이거 나귀를 타고 온 이유가 이제 평화의 왕, 겸손의 왕을 표징한다라고 그 레슨 포커스에서 지적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예, 그 1번이에요. 예. 자, 지금까지는 공개적으로는 드러내시지는 않았죠? 뭐 얘기하지 근데 말라고 하셨죠? 예,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예. 이렇게 공개하시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음,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것은 음, 이거 그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구약 성경의 성취라는 거예요. 예. 굉장히 우리 중요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구약에는 그 예수님의 얘기가 그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거 다, 아이들한테는 제가 음, 음, 예수님 십자가 순환과 죽음, 뭐, 여기에서 그 75번에서 얘기를 해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당하는 모든 순환 이 장면이 시편 22편에 그대로 나와요. 예언 다 돼 있어요. 예, 스가랴서 뭐 이렇게 뭐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예언을 성취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 일을 행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막 옷을 제비 뽑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 근데 그게 음, 시편 22편에 예언돼 있다고요. 그런 식으로. 예, 음, 그래서 구약의 성취가 예수님이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교리예요. 여기서 제가 예, 그걸 언급을 못했어요. 나중에 음, 교재 만들 때 이런 거 다 이제 보완을 할 건데, 예, 장로님, 예. 자, 구약에서는 계속 뭐라고 예언을 해왔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여인의 뭐 후손 뭐 해서 여인의 쭉, 후손이라고 나왔죠. 그리고 계속 그 구약의 예언서 같은 데서 이사야라든가, 스가랴라든가, 막 이런 음, 시편이라든가, 자, 말라기도 다, 자, 그런 구약에서 어떤 예언을 해왔죠? 예수님에 관해서? 메시아에 관해서? 뭐 이사야에서는 아주 뭐 구체적으로 나왔죠. 그 예. 뭐 우리가 찔림은 뭐 고난받는 종, 여호와의 그런 종, 받는 다 예언돼 예, 있죠? 예, 자, 메시아가 오고 새 땅 막, 음, 하나님의 나라 말하자면 이사야는 그런 것까지 예언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계속 구역에서 말했잖아요. 음,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소경이 눈을 뜨고 저는 자가 뜨고 뭐 이렇게 해서 막 시온의 영광의 보좌가 펼쳐지고 모든 예, 사람들이 시온하고 천지가 개벽해서 말하자면 새하늘 새 땅. 그래서 사자 어린 양이 함께 있는 강자 음, 약자 뭐 이렇게 함께 있고 독사 어린이가 독사울에 손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리고 각자 자기 그 포도나무 아래 뭐하고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풍족하게 먹고
하여튼 뭐 그 메시아가 막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그거 다 이사야에 예언된 거야. 메시아가 오면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음, 정의로운 평화로운 예, 그 나라가 예, 온다. 메시아는 인간을 죄로부터 구속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여인의 후손이 뱀의 발꿈치 이런 것부터 쭉 해서 구원자가 온다. 구원자가 온다. 구원자가 온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예언의 말씀에서. 자, 율법과 선지자를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이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 쭉 메시아가 올 거다 예언서까지 얘기했는데 그 예언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에게서. 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율법의 완성이다. 나는 율법을 이루러 왔다 이러셨잖아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율법을 이루려고 완성하려고 왔다 그랬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이라는 거야. 올 거다 올 거다 올 거다 했는데 그 말씀의 성취가 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나다. 말씀의 성취가 나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음, 난 메시아다. 난 구원자다.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적이 다 구원자의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취임사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얽매인 자에게 맞아요. 뭐 이렇게 그 얽매인 자 풀어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런 거 있어요. 예,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전하고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인데 그렇게 사셨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음, 가난한 사람들이 기쁜 소식 전하셨고요. 무슨 눈 못 보고 막 이거 뭐 아프고 질병에 시달리고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얽매인 자잖아요. 그죠? 얽매인 자들을 건강하게 해줘서 자유롭게 해주고 귀신에게 음, 얽매인 자는 귀신 내쫓아서 자유롭게 해주고 모든 얽매이면서 자유롭게 해줬잖아요. 구원해줬잖아요. 그죠? 치유하고 구원해줬고 그것뿐 아니라 새 사람 되게 했죠? 삭개오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이게 완전히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그 이 구원자 일이에요. 구원자. 메시아 구원자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음,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구원자의 그거를 3년간 하셨다고요. 구원자의 일을. 그리고 마지막 한 주간에 예수님이 그거를 이제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왔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메시아다라는 것들을 일주일의 행적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후에 이제 성전 정화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자 율법이 예언하고 준비해 오던 시대는 끝나고 성취의 시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성취했는데 내가 성취의 시대 갖고 완성의 시대가 왔다라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동. 그게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보면 성경의 말씀 응하게 하려고 했는데 나귀 새끼 타고 가게 하신 것도 그게 스가랴서인가? 그죠? 예, 스가랴서 9장 스가랴서 9절에 9장 말했죠. 9절이죠? 예, 그렇게 그런 식으로 예언돼 있다고요. 그런 음, 겸손에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메시아라면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말 타고 와야죠. 그죠? 정복 그렇죠. 군주로 와야 되죠. 예, 근데 그 통념을 깬 거죠. 나귀는 비천한 짐승 아닙니까? 짐이나 지그 종로로 타는 짐승이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 진짜 뭐 종로로 타셨죠. 근데 또 양면성도 있는 게 그때 당시 그때 당시는 아니지만 그 고대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내 노새를 내어주라고. 아, 내 노새 내어주라. 다윗이 유언을 그렇게 했잖아요. 솔로몬 그래서 거기 가서 솔로몬 기혼샘 거기 가서 이제 그 뭐 하는 거 나오잖아요. 즉위식 하는 거. 낙이 왕의 낙이 타같이 왕의 노새. 음 그래서 그 낙이 새끼를 탔다는 거는 그 예수님에게 존영을 드리는 의미도 있어요. 왜냐면 음, 새무덤 이런 거 존영이죠. 새무덤 아무도 쓰지 않은 새무덤 아리마대 요셉의 새무덤을 음, 강조하잖아요. 새거. 음, 그다음 아무도 타지 않는
새 나귀를 탔단 말이에요. 음,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왕이시기 때문에 어떤 예, 존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예수님이 구약에서 쭉 예언해 오던 것들이 예수님에게 성취됐고 완성됐고 하나님 나라도 성취됐고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 땅에 와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막 전원자가 뛰고 소경이 눈 뜨고 이거 다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대로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기쁨의 어떤 큰 잔치가 벌어지는 거는 예수님이 맨날 잔치 벌였잖아요. 이렇게 세리 주인 창녀 뭐 이방 이런 사람들 데리고 병자들 데리고 음, 맨날 잔치 하셨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걸 시위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장로님 이게. 자 봐요. 유대교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죠? 안 믿어요. 음,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이라는 걸 안 믿어요. 안 믿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음, 유대교인들은. 근데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약의 모든 말씀의 성취,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음, 예수님이 살아서 하신 행적들을 보니까 구약이 다 이분에게 성취됐거든요. 그분은 음, 율법의 완성이죠. 율법을 다 이뤘잖아요, 몸으로. 그다음에 율법이 요구하는 저주, 죽음도 십자가에서 음, 죽으셨고, 율법을 몸으로 다 지키셨고, 순종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사신 모든 행적도 하나님의 나라를 다 보여주는 거였잖아요. 이사야가 예언한 마지막 때, 그 새로운 세상에 왔을 때 그거를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는 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음, 되는 거죠. 믿게 되는 거죠. 우리 제자들이 장로님 봐요. 제자들이 유대교 신자들 아니에요? 다? 그렇죠. 유일신 하나님 사상이 뼛속 깊이 배긴 사람들 아니에요? 음, 그죠? 뼛속 깊이 유일신 신앙이에요, 그 사람들. 그런데 어쩌자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도마는 고백했고, 베드로는 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이상한, 그리고 또, 그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삼위일체가 나오는 거라니까요. 제자들이 보니까, 그, 풍랑을 잔잔케 하고, 뭐,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런 파격적인 고백까지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이게 말하는 게 삼위일체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니까 경험했는데 성령이 왔잖아요. 그 성령을 받으니까 기쁨이 충만, 꼭술 취한 사람처럼 기쁨이 너무 충만해지면서 자기 안에서 막 그 새로운 능력이 생기잖아요. 막 박해가 와도 기쁘고, 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막 담대한 능력이 생기고, 음, 성경이 막 깨달아지고, 베드로 보면 그 일자무식이 얼마나 성경이 통달해가지고 기가 막힌 설교하고, 베드로 전후서 쓰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런 것들은 다 경험한 거잖아요, 제자들이. 율신, 뼛속 깊은 율신 신봉자들이 보니까 율신이 아니야. 율신이 아니고 삼일체, 삼일체. 세 분인데 다 같은 하나님. 저분이 바로 그분이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셨고 메시아셨고 제자들이 그거를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은 그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내셨고 성경 말씀에 응한 것은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예,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신 건 성경의 말씀 응하는 건데 예수님의 모든 삶 이렇게 하신 것들은 음, 다 구약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구약의 성취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성취다. 이거를 얘기해 줘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그거 안 믿어, 유대교 신자들은 안 믿어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를 우리는 믿어요. 저는 믿어요. 장로님. 저는 그걸 정말로 믿어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신인이죠. 신인이에요, 예수님은.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예수님 같이 산 사람 없어요. 그렇게 기적 베푼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죽었다 살아난 분도 없고, 그런 사람도 없어요. 이 성경 말씀 반드시 성취돼요. 지금 신약에서도 계속 말하고 있는 게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두 번 오세요. 한 번 딱 오시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중간기에 두시는 거고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장로님 제가 지금 하나 딱 생각한 거는 뭐냐면 예. 평화의 왕, 겸손의 왕이다. 자, 그러면 장로님 왜 평화의 왕이고 왜 겸손의 왕이어야 할까요? 항상 왜를 물어보세요. 왜? 뭐 이거야 뭐 하나님 나라의 이제 가치관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힘의 논리인데 얘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네네. 나라는 힘의 논리가 아니고 그 사랑을 전제로 한. 아이고, 장로님 정답을 말씀해 주셨네요. 그거 하시면 예. 돼요. 자, 제국이라는 게, 세상 제국이라는 게, 제국이 뭐예요? 음, 제국이라는 게 힘이죠. 힘센 나라, 힘 약한 예, 나라, 모든 정치, 경제, 외교, 무슨 경제권 다 찬탈해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군사적으로 정복해서 힘으로. 자, 그래서 그 힘의 논리로 사람들은 살아가죠. 모든 사람들. 그렇죠. 음, 제국은 특별히 좋아요. 힘의 논리로. 음, 그 약한 나라 다 복속시키고 약한 자들을 압제하죠. 음, 삭제하고 압제해서 그 힘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이 세상 나라 제국의 시스템이죠. 근데 세상 제국의 시스템은 안 망한 나라 있으면 말해보세요. 음. 제국들 중에 안 망한 제국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지금까지 아는 제국 말해봐요, 장관님. 제국 말해봐요. 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자, 로마 제국, 로마 로마, 제국. 그 전에는 헬라 제국. 헬라 제국, 그 이전에는 바사, 페르시아. 바사, 그 페르시아, 전에는 바벨론. 그 바벨론. 전에는 그 후에 또 북이스라엘, 아수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제국들이 역사에. 여기서 원나라는 뭐예요? 무슨 제국이에요? 징기스칸. 몽골 몽고, 제국. 예, 네, 몽골 제국. 그런 거 다 없어졌잖아요. 뭐 이슬람 투르크 제국 다 없어졌죠? 제국 살아남은 제국이 있냐고요. 뭐 옛날에 아주 뭐 그 고대 뭐 잉카 제국이니 뭐 이런 거 다 많잖아요. 어떤 제국이든지 뭐 살아남은 제국은 없다. 힘의 논리를 유지해 오려고 힘의 논리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 정복 못 합니다. 자발적으로 따르지 않죠. 힘의 논리로 억압하면.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무서워서 따르는 거 아니에요. 눈 가리고 음, 하는 거죠. 그 공포 정치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예수님은 무서워서 따르나요? 자발적으로 사랑해서 따르나요? 그렇죠. 그게 다른 거예요. 자발적으로 사랑해서 따르게 만들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나라는요, 영원하죠. 음, 아직 2000년이나 됐는데. 안 망했죠? 다른 제국들은 2000년 동안 수많은 제국들이 명멸했잖아요. 그 이전 대영 제국, 지금 뭐 다 영화가 이제 쇠하였죠. 음, 껍데기만 남은 게 영국의 그 왕정 아닙니까? 지금 음, 지금 뭐 찰스 황제입니까? 엘리자베스 양 죽어서 찰스 황제 됐습니까? 전 TV를 예, 안 보니까. 자, 뭐야 영화롭습니까? 껍데기만 남았는데 뭐가 영화로워요? 형식만 남은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왕이 통치합니까? 통치도 안 하는데 무슨 왕이에요? 음, 음,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형식만. 다 모든 영화들이 다 사라졌죠. 제국의 영화. 대영 제국, 에스파냐 제국 뭐 할 거 없이 다. 이제
아메리카 제국도 이제 쇠하여 가고, 음, 다 쇠하여 갈 것입니다.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제국들, 구글 제국, 아마존 제국, 마이크로소프트 제국, 애플 제국, 아마 다 쇠할 것입니다. 분명히 쇠할 것입니다. 새로운 게 또 나오겠지. 다 얼마나 참, 아주 횡포를 부리는지 몰라요. 나 진짜 구글 때문에 아주 그냥 진짜 죽겠어요. 그 광고 막 앞에 막 그 짧은 영상 광고 2개씩 안 보면 안 되게끔 2개씩 나오지. 중간 광고, 미들 광고도 막 몇 개씩 나오지. 아유, 진짜 차라리 동영상 하나 올리는데 돈 얼마를 받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짜증나게, 진짜. 아니, 무슨 설교 듣다가 무슨 광고 보게 생겼냐고, 지금. 광고 안 보려면 돈 내면 돼요. 예? 뭐 돈 내면 돼요? 네. 돈 내게 돼 있어요? 네, 유튜브에 프리미엄으로 가입하면 광고 없습니다. 한 달에 만 아, 원. 그래요? 네, 듣는 분들이 불편하면 프리미엄으로 만 원, 월 만 원 회비를 내면 광고 없습니다. 저는 광고 없거든요. 그래서 아, 꼭 모으실 분이요.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뭐, 모두 제가 알기로는, 제가 뭐 얼마나 살겠어요. 살다 죽으면 누가 돈 내요? 프리미엄 할 수 없고. 이게 방법이 하나 있대요. 구독자가 1000명이 되면 미들 광고 아, 안 넣을 수 있대요. 이 광고로 돈 벌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 미들 음, 광고 없애준대요. 안 그렇군요. 들어간대. 음. 그러니까 한 200명만 더 생기면 되니까. 한 1년만 기다리시고. 10,000원씩 내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 영상은 계속 될 텐데, 나 죽고 나면 누가 낼 것이요? 자,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방법이 음.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세상의 제국은 힘의 논리잖아. 음. 잠깐 3000% 빠졌는데 구글의 횡포를 말하다가 네. 아, 그건 정말 너무 심해요. 앞뒤 광고 1개 정도 나오는 건 막 그냥 애교로 봐줄만 하잖아요. 음. 아, 그렇거나 저렇거나 어쨌든 영상을 띄워서 복음은 전하고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자, 평화의 왕, 겸손의 왕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음. 예수님 평화의 왕이시죠? 네. 베드로야, 검을 쓰지 마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어, 이러셨잖아요. 예. 평화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방식이 이거라고요. 겸손. 하여튼 모든 인간관계가 깨지는 것은 아마 교만해서가 아닐까.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면. 뭐 생각 다른 사람하고 한 길 가는 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너무 생각이 다르면 음. 덜 만나게 되는 것 같고, 요즘 음. 관계 소원해져 또 깨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음. 교회에서도 많이들 싸우죠? 좌파 그럼요. 우파. 네, 음. 많이 싸우고, 네. 견해 차이, 뭐 신학적인 견해 차이로도 싸우고 많이 싸워요. 음. 그래서 같이 못 가고 교회도 갈라지고 사람들도 음. 갈라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못 믿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 그렇죠. 정말로 저부터도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음. 때때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 겸손의 왕 이거 나귀가 이미지가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이런 중요한 방법으로 평화의 나라, 또 겸손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높으신 분인데 지극히 음. 높으신 분이잖아요. 가장 높으신 분인데 음.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겸손,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어, 했던 그 겸손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방식이다.
또 하나 보실 게 반응인데, 예, 그 맞습니다. 사람들이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 막 흔들면서 이렇게 호산나 했는데, 호산나 외칠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외쳤어요? 뭐, 이 사람들은 막 좀, 뭐, 권사님들 내용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정치적인 메시아나 경제적인 메시아 생각을 했겠죠. 특별히. 당시 음,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으니까,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 도만해서 이제 억압받고 있으니까, 그, 다윗과 같은 그런 왕들을 생각을 했겠죠. 우리. 네, 음, 맞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도 이와 같이 기복신앙을 갖고, 그죠? 예, 어, 맞습니다. 그 보통 기도 제목 보면 생활의 문제 해결이 많잖아요. 거의 다죠, 뭐. 나의 생활의 이 문제에서 해결해 주세요. 아, 음, 지금 그 남편이 실직했는데 직장 되게 해주세요. 이 아들이 맞아요. 대학 졸업했는데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맞아요. 아, 이렇게 또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제 애가 네, 아픈데 이거 좀 빨리 낫게 해주세요. 예, 그게 전부 정치적인 건 아니고 이제 경제적 메시야. 음, 문제 해결 메시아죠. 그 이번에 아파트 꼭 당첨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1등 이번 대회에서 꼭 대회에서 꼭 메달 따게 해주시고 이게 음, 다 기복신앙이 그 예수님을 오해한 데서 오는 거죠.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장로님. 오해죠. 예수님 뭐 예, 이러려고 오셨어요? 죽으러 아니요. 오셨죠. 음,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오늘날 우리도 하고 있네요. 그러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게 중요하다. 아까 거랑 좀 통하네요. 예, 맞습니다. 바로 알아야 바로 현재부터. 믿고 예, 바르게 반응하는 거죠. 저는 예수님의 뜻과 무관하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현실의 문제잖아요. 예, 이 사람들 그렇습니다. 보면. 그죠? 음, 음, 현실의 문제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정치적, 경제적 문제. 근데 우리는 그, 이 현실의 문제도 문제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내세예요, 내세. 아이들은 이거 잘 개념이 없죠. 아니, 뭐, 살 그렇죠. 날이 창창한데 뭐 언제, 뭐 죽은 후에 걱정할 근거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후에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임한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장로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만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다. 음, 현실적인 문제 해결만 갖고 기도하면 이 군중들 무리들하고 똑같다. 그럴 거 없죠. 예수님 오해해서, 예수님 몰라보고 오해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 아는 거 중요한 건 아까 46과에서 했고, 내세에 초점 맞추는 게 중요한데, 이 내세라는 거는 죽은 후가 아니다. 지금 이 땅에서. 그러니까 장로님,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보시고, 아유, 안 됐다. 너 정말 어쩌다 이렇게 됐냐. 좀 안 됐네. 죽으면 내세에는 이런 고통이 없다. 이렇게 위로해 주셨나요? 아니면 즉시 치료해 주셨어요? 치료해 주셨죠. 즉시 치료해 줬다는 거는 그 사람의 구원이 지금 임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죽고 난 후에 구원받는다는 지금 거예요? 당장 이루어진 거죠. 지금 당장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땅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됐다. 영생이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장로님 손자들한테 그거 가르쳐 줘야죠. 음, 이 땅에서부터 구원이야. 하나님 나라는 지금부터 시작이야. 음,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 나라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그 많은 그 성품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소유할 수 있고 음,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평강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선물이 하나님의 나라 주는 거죠. 돈 음, 몇 푼 쥐어주는 게 현실의 문제 해결해주고 돈 몇 푼 쥐어주는 게 은혜가 아니라고요. 장로님 손자들에게. 이거 듣는 엄마들 나중에 진짜 자식 교육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 나라
알려주고 들여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샤머니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깊이 박혀 있죠. 아주 깊이 박혀 예, 있죠. 그거 장로님 1강에서 해줬는데, 하나인 성경 독서 지도서 양성과정 1강, 2강에서 그거 1, 2, 3강 쭉 해서 해줬어요. 그거 해줬어요. 처음, 장로님 다른 건 몰라도 하나인 성경 독서 지도서 과정 1강에서 한 12강 정도로 12강 정도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 해줄 거고요. 13강부터는 성경 66권 전체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쭉 보는 거에서 전체 한 20, 한 4강 정도, 그러니까 강의는 12번. 쪼개서, 이 영상을 쪼갰기 때문에 두 개씩인 게 24면 12번 강의 정도 하면은 성경 66권까지 전부 하나님 나라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또 우리 무의식의 뿌리 깊은 한국인의 집단 무의식, 다시 한번 해서 다 얘기해 줬어요. 오늘날 교회 잔재로 남아있는 그런 무의식들 다 얘기해 줬거든요. 그리고 성경 66권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야를 굉장히 넓혀주는 강의인데, 장로님이 그걸 안 들으시면 안 되는데, 사랑이 식었나, 열정이 아이고, 제가, 식었나, 아니요. 수상한데,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너무 바쁘시셨어요? 네. 금년 하반기까지는 꼼짝 못 하겠어요. 지금. 아, 그래, 내년에라도 꼭 들으세요. 네. 어쨌거나 일단, 그거는 꼭 중간중간 또, 들으셔야 돼요. 예, 예? 예. 아, 그 앞에라도 좀 들어요. 그거 샤머니즘 이런 영향들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음, 하나씩 하나씩 좀 하여튼 좀씩 들어 나가세요. 그 한꺼번에 다 들어 힘들고, 1시간짜리 2개씩 있거든요. 예. 잘라가지고. 그렇기 아, 때문에, 모아놨어요, 지금 제가. 음, 그, 꼭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야가 엄청 넓어져요. 장로님이 이렇게 예를 들면, 아, 내가 지금 우리 손자들 47과 가르쳐야지. 열심히 47과만 공부하는 건 뭐냐면, 부분적인 공부.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 이렇게 전체를 먼저 알고, 그 다음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전체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장로님.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꼭 들으셔야 해요.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까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 고백해야 되겠죠. 그죠? 난 하늘나라 그렇죠. 백성. 음, 예수님은 나의 왕, 왕. 나의 주인. 네, 그거 정체성, 좀 이렇게 심어주고요. 음. 그 예수님이 왕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들이죠.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해놨네. 예수님이 왕인 거 원하지 않고 내가 왕 노릇하려고 하는 거. 그런 거는 예수님이 막 예루살렘 성 입성하시면서 이렇게 평화에,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들어가시더니 이렇게 예루살렘 성 보시고 우셨잖아요. 오셨죠. 네, 그래서 그거는 예루살렘 성, 더 축소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음, 자기들이 정말 왕노릇하고 살고 싶어서 음, 예수님까지도 죽이고, 음, 그럴 걸 다 알잖아요. 예수님 아시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망할 거 다 내다보시고 이제 오시잖아요. 여기 그 예가 써놨네요, 장로님. 예, 써놨습니다. 예수님이 왕인 거 원하지 않고 내가 왕노릇하려고 하는 거, 그런 건 음, 예수님을 지금 놀게 만드는 거다. 그런 음. 방식을 계속 쓰고 살면 예루살렘처럼 망한다. 해놓고 나는 힘 안 쓰는데요. 하겠지만 형이면 동생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힘쓰는 거다. 재미난 말을 해놨네. 예, 힘을 안 쓴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맨날 힘을 쓰면서 산다.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힘을 쓰면서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엄마들도 소리 꽥꽥 지르는 게 뭐예요? 엄마 힘쓰는 갑질. 거죠. 네, 힘쓰는 거야.
평화가 오긴 와요. 소리 꽥 지르면 평화가 오죠. 말 좀 그 순간에 듣죠. 평화가 오는데 그게 팍스 로마나예요. 로마식 평화예요. 힘써서 얻는 거. 음, 자발적으로 사랑해서 순종하게 만드는 게 진짜 평화죠. 예, 맞습니다. 자, 질문 있으실까요? 예, 없습니다. 네. 장로님 건강하시고요. 예, 다음 주에 또 그, 뵙겠습니다. 토요일. 네, 사역 좀 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날짜 잘 기억해 놓으시고 제 음, 일정에 날짜 맞춰서 중, 장로님 너무 무리하게 피하는 거 같네요. 아니면 뭐, 뭐 다음 주에 또 얘기하시는데 8월 달 그래서 한 날만 빼놓고 다 가능합니다. 네네네. 그건 제가 하여튼 나중에 문자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장로님 진도에 맞춰서 그 음, 안에 다 해놓으실 수 있도록. 예, 예. 아마 8월이 여름이라 좀 한두 주 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애들도. 애들 방학이 있으시겠죠? 예, 방학 동안에 아마 어딜 가고 그러기 때문에 좀 쉴 것도 같고 아직 그 뭐 계획은 네,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좀 예, 한두 개는 확보를 해놓으십시오. 예, 예, 정이 없으면 미국에서도 그냥 줌으로 한번 해드릴게요. 네, 예, 뭐, 예. 예, 그 상황이 안 될 경우에는 음, 작년 8월에 일정이 좀 안 돼서 제대로 레슨 포커스 준비가 안 되면 예, 제가 미국 가 있는 동안에 줌으로 해드릴게요. 예, 예. 자, 강의 꼭 그 고맙습니다. 하나인 성경 독서 지도서 강의 꼭 들으셔야 됩니다. 예, 잘 네, 모아놓고 안녕히 있어요. 시간 날 때 계세요. 들으려고. 예, 안녕히 계세요. 네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